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하여 두 정탐꾼을 여리고로 그 성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냄을 받은 두 정탐꾼은 여리고의 어떤 다른 집이 아니라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이 두 정탐꾼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점령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두 정탐꾼이 이 라합의 집이 아니라 다른 집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라합은 이 심판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 것이고 또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즉 라합은 두 정탐꾼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두 정탐꾼들을 통해 보내시는 그 심판과 구원의 말씀, 그 메시지를 영접하였고 그 결과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따라서 두 정탐꾼이 여리고 성의 다른 어떤 집이 아니라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할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작정하시고 또 선택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한 그 은혜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을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서 라합이 이 정탐꾼의 말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비록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가진 이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라합이 두 정탐꾼이 전해주는 구원과 심판의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또한 라합은 구원받지를 못했겠죠. 즉 구원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본문의 사건은 이 구원의 원리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합이 두 정탐꾼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을 보니 거짓말을 했습니다. 만약 라합이 정직하게 대답했다면 두 정탐꾼은 아마 목숨을 잃게 되었을 것이고 라합도 그의 가족도 구원받기가 어려웠겠죠. 그렇다면 이 라합의 거짓이 라합을 구원한 것입니까? 라합의 거짓이 라합을 구원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은 죄일 뿐이며 죄의 싹은 사망일 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라합의 거짓을 어떻게 보아야겠습니까? 이 라합이 거짓말하고도 구원을 받은 것은 이 사람의 어떤 행위, 즉 어떤 선행이나 악행이 사람의 구원을 결정짓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즉 라합의 정탐꾼을 숨겨준 그 선행이 라합을 구원한 것도 아니며 마찬가지로 라합의 거짓이 그녀의 구원을 취소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라합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직 그 정탐꾼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라합이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은 것이죠.
즉 라합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라합과 그녀의 가족을 구원하기로 선택하고 작정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라합에게 주었기 때문이고, 즉 라합이 정탐꾼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그 구원과 심판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녀가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라합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정탐꾼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았지요.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그 하나님의 그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본문의 라합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이 정탐꾼들이 전해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두려워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구원과 심판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죠.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또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롯의 두 예비 사위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 것입니다. 롯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롯이 그 두 예비 사위에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심판의 말씀을 무엇으로 여겼더라고 합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소돔과 함께 멸망하고 말았죠.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 자는 역시 하나님의 심판 또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여호수아서 2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이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창문에 무엇을 매달라고 합니까? 붉은 줄을 매달라고 하죠.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너희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고 어떻게 하러 갑니까? 그 집 안에, 그 붉은 줄이 매단 그 집 안에 너희 아버지와 너희 부모와 또 너희 형제들과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그곳에서 어떻게 하러 갑니까?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떠나지 말라고 하죠. 심히 경고하였습니다. 근데 만약 이 라합의 집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함으로 라합의 집만 구원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과 라합이 했던 이 약속을 당국자들에게 알리고,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로 들어올 때 만약 그 집 밖에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심판날에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심판날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붉은 줄과 또 이 붉은 줄이 메어진 그 집,
그 집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죠? 이 붉은 줄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 보혈, 특히 그 붉은 질이 모인 그 붉은 줄을 맨 그 집에 모여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죠. 즉 붉은 줄이 매달린 집에 머무는 사람만 누구나 심판을 피하여 생명을 얻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그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사람만 그 심판날, 마지막 심판날 심판을 피하고 영생을 얻게 됨을 가리키고 예표하는 것이죠. 이 심판에 대하여 사도행전 16장 31절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이르되 누구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으리라. 심판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오늘 선포된 대로 그 심판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하여 명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의 말씀을 믿는 사람의 그 태도는 어떠해야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구원의 메시지면 이 구원의 심판의 메시지를 믿는 그 사람의 태도는 어떠해야 됩니까? 마땅히 그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 그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성도라는 사람이 예수님만이 구원이며 또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독선적이며 다른 종교와 화평을 깨는 것이라 하며 예수님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한다면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며 또 나름 윤리적인 삶을 산다고 해도 그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이 사람의 선호하는 사상이나 철학이나 문화의 흐름을 따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처럼 사람에게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 기독교의 흐름은 이 종교 간의 평화와 또 따뜻한 분위기는 강조하지만 오직 예수님을 통한 구원, 그 진리에 대한 선포는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오직 예수 안에 거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또 있죠. 그 특징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분투하는 삶을 삽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붉은 줄이 매인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들어올 때 누구든지 집 문 밖에 있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메시지를 받은 믿는 그 라합 또 그의 가족은 이후에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그들이 집 밖으로 나왔겠습니까? 아무리 집 밖에 즐거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집 밖에 풍족한 물질이 있어도, 또 아무리 세상에 유혹과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에 여리고성을 넘어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즉 그들은 심판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 심판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심판을 준비하기 위하여 정탐꾼들의 말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라합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긴장감,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을까요? 라합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또한 준비하고 있을까요? 라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는 아무런 그런 긴장감 없이 그냥 너무나 쉽게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형제를 미워함에 대한 애통함도 없고 회개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순종에 분투하는 삶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이 라합은 다음과 같이 말했죠. 그 심판의 말씀을 믿었던 라합은 어떻게 했냐면 여호수아서 2장 21절에 기록되기를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그 창문에 무엇을 메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붉은 줄을 메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탐꾼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던 라합은 믿고 두려워함으로 그냥 거기서 끝낸 것이 아니라 그 정탐꾼들의 말에 순종하여서 그들이 말한 대로 붉은 줄을 어떻게 했습니까? 창에 메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 머물렀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순종을 동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우리가 아까 보았던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뒤에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멸망하지 않았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물론 이러한 순종은 인간의 의지로만 되는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의 라합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라합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의 신분이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또한 라합의 정탐꾼을 숨겨준 그 선행이나 라합의 그 선행이 라합이 구원한 것이 아니며 라합의 거짓말이 라합의 구원을 취소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라합은 하나님의 그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믿음으로 심판을 피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라합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 라합은 정탐꾼의 말에 순종하여서 붉은 줄을 창에 메었으며 그 안에 머물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작용하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택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가 분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준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오직 예수 안에 있는지 늘 깨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는 모두 참으로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성경의 예언과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그날이 곤고한 날이 되지 아니하고 주여 다시 오는 그날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되고 영광의 날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